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직도 둘째 주지만 되게 생소합니다. 박재영 목사님하고 7년 동안 얼굴이 익숙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은 누군가, 그런 생각을 어떤 사람인가, 무슨 생각으로 사실까, 어떤 마음으로 앵커리지를 적응하실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목사님 댁에 그대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아침마다, 또 때론 저녁마다 고양이가 와요. 까만색 고양이가. 불쌍해서 들고양인데 밥 달라고 오는데, 까만색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쌀쌀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문 열리기만, 먹이 달라고. 그러면 생각했어요. 사람이라면 좀 말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시간 기다리다가 조금 한 컵 주고. 저 고양이도 무슨 속사정이 있겠지. 그런 생각해요. 집이 저희 집만 다닌 건 아니겠지. 여러분, 오늘 둘째 주 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자기 속사정을 다 내놓을 수, 또 이해받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나의 고통은 지난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남편도 이해 못해. 또 경쟁자 브닌나도 이해 못해.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13절.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알코올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인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온몸은 다 땀과 눈에 좀 화장은 지워졌을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또 말도 웅얼웅얼 거려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정신이 좀 있을 때 기도가 되지 너무 힘들면은요 흐느끼는 거죠. 논리적인 문장이 구사가 잘 됩니까? 어떨 때 그냥 부르짖고 울고 흐느끼죠. 또 여기서 한나는 그런 이야기만 하니 무슨 뭘 하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입술만 움직이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몰라서 술 취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제사장.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한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관심만 있으면 모양을 보면 모릅니까? 괴로움으로 축 처진 얼굴로 온 것을 모르겠습니까? 쉽게 자기식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은요 우리 힘든 사정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게 내가 오해받지 말아야지, 이해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나를 보면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잘
오해한다.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다. 내 속사람, 내 속마음 잘 관심 없다. 어떤 처지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지 그들은 그들 비즈니스가 바쁠 뿐이지 잘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받아도 화내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민감해서 나를 어떤 여자로 보느냐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흥분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컨트롤하셔야 돼요. 흥분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때론 모욕을 당했다 했을 때 얼마나 스킬풀하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화가 나서 참다가 이렇게 얼굴은 웃는데 윗입술이 막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추느라. 화가 났는데. 그럴 때 있죠? 먼저 그럴 때일수록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의 모습을 보면 브닛나에 대해서 블레임하지도 않았어요. 브닛나가 저를 괴롭혀서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주의 종이신데 어떻게 저를 술 마신 여자로 봅니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한나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 어디 블레임하는 게 나옵니까? 비판하는 게 나옵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의 이 자녀 없는 것에 대한 수치심은 지금과 달라요. 굉장히 컸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은 거에 대해서 분노했을 텐데 잘 넘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너무 스페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사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나만 지금 엄청난 것을 당한다라고 오버하지 마십시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한 일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심정을 쏟아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심정을 쏟아놓으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17절.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18절에도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보다 화해가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보다 겸손이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 좋으면 됐지. 사람 그렇게 신경 안 쓴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관계 훈련을 시키겠어요? 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40년을 애쓰셨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은요, 관계 훈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지는 여러분이 흥분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스페셜해서, 내가 너무 스페셜해서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움보다 화해가 있을 때 그 상대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자, 18절, 앞부분 제가 읽고 뒷부분 읽어주세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한나는 음식을 먹고 이후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첫 번째 여러분들께 사람들이 나를 낙심시켜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내 속을. 그래도 기가 꺾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나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울면서 또 그러지 매달리지 않았어요. 어느 기도도요,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쏟아넣는 금식하는, 하나 금식했거든요. 그 기간이 이 정도면 기도했다. 하나님이 레지스터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맛있는 거 드셔도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얼굴에 하나님께 맡겼다면, 믿음을 갖는다면 너무 근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찬양 들을 때 너무 찬양이 좋았어요, 저는. 주의 영광 빛난 주시옵소서. 이거 잊어버렸습니다. 영어로 밑에 있는 걸 봤더니 There is sunshine, glorious sunshine, shining brightly into my soul.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저는 그거 들으면서 한나의 마음에 햇살이 들어왔구나. 뭐니 해도요, 여러분, 형식적 크리스찬이 왜 괴로운가면요. 형식적 크리스찬은요, 일단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요. 매주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보험 드는 것처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큰일 안 당하려고. 물론 그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왜 힘드냐면 일단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성경 보는 것도.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근데 더 큰 문제는 햇살을 받아야 돼요. 햇살을 받지 않으면 곰팡이가 안 지워져요. 빨래에 여러분 곰팡이 어떻게 합니까? 햇살에 널어놓으면 없어지잖아요. 축축한 그 세균 들어가는 곰팡이는 햇살이 안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안 지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곪죠.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주님께 마음을 열면 영이 들어옵니다. 그 햇살을 받아야지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얼굴에 근심 가득한 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의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근엄한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햇살이 진짜 들어오면 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색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왜 수색이 없었을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입력이 됐으면 왜 수색이 없게 됩니까? 중요한 네, 내용이 19절에 있어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19절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여 아침에 영어 예배에 설교를 했는데 God remembered her. 기억했다. 한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이 어떤 청원을 했는데 기억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회사의 제일 높은 CEO가 여러분이 어떤 걸 부탁했는데 기억했다.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지만 기억했다면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는 providence,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1초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초 사이에 사고가 나잖아요. 1초를 하나님이 컨트롤 못해서 아차 1초 놓쳤네. 자동차 사고가 났네. 그러신 하나님이시겠어요? 1초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교리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신다니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멱살 잡고 싸우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경찰이 금방 와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경찰이 다 봤으면 멱살 잡을 일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없으면 멱살을 잡아야죠. 네가 이 맞냐, 내가 맞냐. 기싸움을 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 갈등이 있어도 다 보셨다면, 저는 요즘 이 CCTV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CCTV 보면 다 기록이 남잖아요. 여러분, 인간도 CCTV를 만듭니다. 일주일 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CCTV는 얼마나 정확할까? 내 문제를 너무 스페셜하게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God remembered. 그리고 아이를 주셨어요. 한나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믿음이 100%면 응답하시고 50%면 응답을 할까 말까 하시고 믿음이 거의 없으면 응답을 안 하시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고생스럽게 살 필요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믿음 없는 약한 나를 아시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정말 어떤 얘기를 해드려요. 신학교를 갈 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물질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어, 가서 이제 좀 돈이 없어졌을 때 아이를 낳는데 백화점에 갔더니 현대백화점 집 앞에 있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쇠로 돼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탁 들어오는 거 있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주판 같은 거. 외제예요, 외제. 덴마크제인가 무슨 유럽제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아니, 빨리 가자 그랬어요. 못 사주니. 신학생 무슨 돈이 있습니다. 애가 자꾸 뭐, 놀고 싶다고. 저도 그게 너무 예쁘게 생겨서 참 사주면 좋은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소포가 왔어요. 내 친구가 그 모델을 그대로 소포로 선물로 보냈던 거예요. 소름이 쫙.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걸 걱정하냐. 저는 그때 하나님이 뭐 그게 안 온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나 너 기억하고 있다 하는 걸 느끼게 해주고자 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델이 와요. 그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새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남편은 올라가고 이제
매년 이제 성원제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젖대는 기간을 3년 동안, 3년을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면 다 드리겠다고, 바치겠다 그랬는데 아이가 생겼는데요. 3년 동안 엄마가 젖대는 기간을 가졌어요.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다면서 왜 3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 한나는 그런 이야기, 또 때로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자식 바치기로 했는데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한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했을 때 내 마음이 굳건하면 사람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잘 준비합니다. 젖대는 기간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기로 했어요. 물질이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준비합니다. 이 3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서 초심을 유지하는, 어쩌면 또 시험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도 안 보이는데 준비시켰죠. 모세는 무려 훨씬 많은 기간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아마 3년 동안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정말 나의 아름다운 아이구나. 나중에 엄마랑 떨어져서도 잘 살아라. 젖대는 훈련은 아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정을 뗀다는 것이. 나시리는 평생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레위인 규정도 30세에서 50세까지인데 엄마는 3세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어두움의 사사시대를 역전시키는데 이런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 같아요. 때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집니다. 그 중간 과정이 때때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흔들흔들하는 적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으로부터 젖대기예요. 세상으로부터 젖대기예요.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방황했던 시절.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신앙서적을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그대로 뽑아서 엿장수한테 팔고, 특히 경건서적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사상서적을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반기독교적.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방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는 떠나 있었던 때 방황을 많이 해서 이단 같은 데도 가봤어요. 저는. 뭐가 있나. JMS 같은 데 가면요. 머리를 완전히 올백으로 기름 바른 그 정명석 씨 들어보셨죠? 흰 양복 백구도 신고 착착착 나와서 그분 설교 들었더니 그 앞에는 전부 서울대 교수들이 앉아 있어요. 지성인들이. 내용인즉슨 독일 신학자 이름을 쫙 얘기하고 여러분 정명석 씨가 통일교 아류입니다. 아류. 그거 받아 적고 있어요. 앞에 있는 양복 입은 아저씨들. 40, 50대 되는 교수님. 뭐가 있길래. 저는 또 파고다 공원 앞에서 도를 하십니까? 이런 분. 도를 하십니까? 한 번은 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그 전철역 지하로 내려 커피숍에 가서 제가 청했어요. 좀 알려달라고. 들어보니까 별로 제 마음에 설득이 잘 안 되는. 목말라서 그래요. 다 세상으로부터 젖대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있다면, 때가 되면 연 있죠, 연. 연줄을 땡기세요. 연은 혼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지만 너무 멀리 가면 연줄 땡기지 않습니까? 그럼 알아요. 하나님이 날 지금 땡기고 있는지. 보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땡기세요. 다시 와라. 네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연줄 끊어지는 법 없습니다. 24절. 아들이 젖을 떼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보대를 갖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3년이 지나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갔어요.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실로까지 거리가 24km입니다. 가면서 쉬면서 물도 마시고 아이 머리도 한번 쓰다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 가지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여러분을 이해 못한다 해도 홀로 외로워도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지키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세요. 24km를 가면서 너 나중에 힘들면 시댁 가서 뭐라 그러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라.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를 지킨다. 그럼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밤마다 양치질 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양치질이 여러분의 치아를 지켜줍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운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힘들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운동을 할 때 그때 생기는 근육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호텔 중에 헐리데이 인이라고 있어요. 전 회장 클라이머라는 사람은 전 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임기 중에 수백 개 호텔을 운영하면서 단 호텔 한 군데, 헐리데이 인 그 브랜치가 얼마나 많아요? 한 군데도 카지노를 들여놓지 않았어요. 단 하나는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는 본인이 회장 되기 전에 있었던 거, 그 하나는 있었지만 그 다음엔 단 한 군데도 카지노를 들여놓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중역들이 이 클라이머에게 뉴저지에 새롭게 할리데이 인 큰 걸 세우는데 카지노를 넣어야 된다. 뉴요커 중에 돈 있는 사람들 돈 좀 쓰게 수익원을 좀 창출하자. 그렇게 간언을 하고 협박까지 하고 막 안 하면 우리 회사 큰일 난다. 계속 괴롭혔습니다. 카지노 좀 지어놓자. 클라이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resign 했습니다. 은퇴식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저는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사람들과 약속도 그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은 얼마나 더 소중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지금 제 마음은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안합니다. My heart is indescribably peaceful. 우레 같은 박수로 사람들이 쳤다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 1세대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저 뒤에 예수님 얼굴 여러분 보이는 데 있죠? 액자. 오늘이 교회 1000명 선교사 파송했을 때 만든 건데요. 아는 얼굴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1세 선교사들이 청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로 실제 선교사 가기까지 준비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서약을 기억하고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서민과 오늘의 교회 있으면서 제가 알던 분들, 꼬마 아이를 데우고 그 위험한 곳에 가는 모습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최소씩은 봤습니다. 약속 지키려고. 여러분 전 세계 나가 있는 오늘의 교회 800명 정도 됩니다. 약속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향유병 깨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나시죠? 여러분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긴 몰라도 렉서스 한 대 뽑을 가격이 몇 천만 원입니다. 요만한 병인데. 그거 깼을 때 향유 냄새가 방에 가득 찼어요. 그 냄새가 며칠 가겠습니까? 며칠은 갈 거예요. 일주일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없어져요. 근데 왜 그런 낭비를 하냐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향유를 깨뜨렸을 때.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그 돈으로 뭐 하는 짓이냐.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비판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놀랐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과의 뭐가 더 중요하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이 고운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옥합을 깰 때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헌신을 눈치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넘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처절하게까지 처형 나가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독약을 마시고 죽으셔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26절, 한나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컨대 저는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28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에게. 제가 그 여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아이를 바치겠다고. 다시 왔습니다. 이 아이를 보여주면서 제 태에서 난 아들이
그때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아들이 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다 자녀 때문에 미국 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한국 같으면 학원에 줄 서려고요. 새벽 3시부터 부모들이 서 있어요. 좋은 학원 끊으려고.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비지터다라고 했어요. 비지터.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는 비지터. 대문을 열고 비지터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따뜻한 침대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며칠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여러분의 문을 열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 20몇 살까지 잘 케어하고 이퀄하고 때가 되면 보내줘야 되는 당신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참 언제나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고요 나한테 맡겨준 비지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사무엘을 돌려주는 거예요. 23절에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저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오. 영어로는 May the Lord make good of his word.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 이루어 주기를 바라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줄 거라 그랬습니다. 아이나 또 하나님께 헌신된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특히 자녀들에게도 영적 수신기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도요, 영적인 이 수신기가 있어요. 숭고한 영혼이에요. 부모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그 환경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은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고생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보통 시골에서 고생한 목사 아들이면은 목사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았던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목사님 보면 몸이 좋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양계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헌금을 맨날 계란으로 주는 거예요. 계란. 맨날 계란을 그냥 하루에 10개씩. 몸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은 양계장, 또 돼지, 소, 삽질하는데 전문가래요, 자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고생한 아버지 뒤를 따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본인도 방황했겠죠. 고생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도 그 교인이 너무 어려운데 절대 안 한다고. 유기성 목사님 아시나요? 네. 그분도 목사님 아들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문제가 많았나 봐요. 절대로 나는 이 목사 직업은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다시 목사가 됐을까 생각하면 사람의 힘으로 그런 된 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의 안테나에 뭔가를 또 수신기로 주셔서 하신 걸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 나누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술 취한 여자를 보건 개의치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사정을 모릅니다. 전 직장 다닐 때 맨날 제가 고민하면 친구들이나 직장인 동료들이 뭐 이렇게 서재범 씨는 고민하냐고
한 잔 마시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좀 그러라 그러든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마음을 알까요, 그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 말이 이 마음의 갈등을 그들이 이해나 할까요? 나중에 남산에 좋은 레스토랑 가서 우리 동료들 식사를 제가 사주면서 얘기했더니 다들 저를 이렇게 봐요.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요? 목사 된다고? 아, 알겠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해 주겠대요. 안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 불교고 기도해 주.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게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입력이 됐어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약속한 거 지키세요. 큐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지키세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저의 설교건, 여러분 유튜브의 설교건,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건, 감동이 된다. 저 나한테 내 상황, 그런 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다가 끊고 다쳐요.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실패해도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 햇살이 들어오고 뭔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